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람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마트에 가면 1+1 하는 제품들이 종종 이렇게 우리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1+1만 붙어 있으면 사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살 필요 없는데 그래도 1+1이니까 사두자, 이게 이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제품이라면 1+1 하는 제품을 골라서 사고는 합니다. 마트는 그래도 1+1 행사를 좀 하는데요, 편의점에 가보시면 2+1 이렇게 또 파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1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하나만 필요한데 두 개를 사야 하나를 더 준다? 그래서 안 살 때도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사놓고 필요하면 또 쓰면 되지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1 혹은 2+1이 상술인 걸 알면서도 그 앞에 서서 그걸 이렇게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1+1이 아니고 2+1도 아닌 1+5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인생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원 플러스 원이 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라는 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친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평범한 구절이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역대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또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나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쭉 이어져 나갈 거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즉 내가 솔로몬 너의 자녀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식이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신지 잘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솔로몬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신의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광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군사 대표자로 대표되는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사법 지도관인 재판관들, 행정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방백들, 그리고 가문의 지도자들인 족장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그 권력자의 관심과 의중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휘두르는 걸 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고 익히 잘 아는 개념은 황소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00마리라는 단어가, 이 10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는 엘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엘레프라는 단어가 숫자로 1000으로 읽히지만 단어로 읽으면 황소입니다. 그래서 이 엘레프라는 단어를 볼 때 유대인들은 황소 1000마리로 드렸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솔로몬이 드렸던 이 번제의 가치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어제 좀 찾아봤는데요. 황소 1000마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한국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축산업협회, 우리 그 PPT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축산품 품질 평가원 기준으로 600kg 한우의 산지 가격이 약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700에서 8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율법에 의해서 최상급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고 치면, 그럼 최고가인 800만 원으로 계산을 쉽게 하면 얼마죠? 80억입니다. 예배 한 번에 80억을 드린 거예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이런 거고요. 우리 고대 근동에서 소의 가치는 어마어마했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소에 대해서 성경에 소가 한 마리 얼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계산하기 참 편할 텐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고, 다른 문서들을 좀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소 한 마리에 20세겔, 히타이트에서는 12에서 15세겔, 메소포타미아 누지 문서에서는 은 20세겔, 대략 한 20세겔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은 한 세겔, 1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세겔, 한 마리의 품삯 값이 얼마입니까? 1년 8개월치죠. 1년 8개월치. 그러니까 1년 8개월치 연봉을 드려야 소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 한 마리가 1000마리였잖아요. 예를 들어 그걸 또 이제 현대 가치로 좀 우리가 환산을 해봅시다. 직장인의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이 황소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니까 1년 8개월치 하면 대략 한 8,300만 원쯤 되죠. 뒤에 300만 원 떼버리고 한 8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1000마리 하면 80억이 아니라 800억입니다. 10배가 뛰어버렸죠. 800억의 가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소 기름을 원하셨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소들의 피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준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은요 80억의 헌금이 아닙니다. 800억의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해 찾고 뜻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함께 중보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1000번제를 마치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 회막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10절 우리 하나님의 질문과 솔로몬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그가 드린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의 환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소 얼마 드린 줄 아시죠? 뭐 한 30배, 60배, 100배로 한번 채워주시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뭐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군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까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외라고 하니까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목화 열애 중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가 가진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역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인기에 편승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환경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좀 필요한데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신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 플러스 all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법칙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통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도 이 1 플러스 올의 인생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갈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동남아의 수마트라라는 지역에 강진 9.0의 강진이 터지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당시 다녔던 학교, 고등학교에는 특별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반은 상위 30위까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보내고자, 시골 포항에서 서울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반이었어요. 목숨 걸고 공부시키는 반. 그래서 그 반은 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녀 합반이었어요. 남녀 공학인데 다 반은 다르게 있었는데 합반만 연합된 남녀 합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마음에 꿈을 품고 특반에 들어가리라, 열심으로 특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특반을 동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막 조금 모자라서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특반에 들어갈 성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특반으로 반으로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나도 특반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던 지역, 포항 지역의 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이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스리랑카에도 3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긴급 구호 겸 단기 선교를 가자라고 대표 간사님이 도전하셨고, 저도 못 모르고 예 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너 특반 못 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2주 가야 됐거든요. 그 2주간 빠지면 면학 분위기도 해칠 뿐더러 네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게 더 합리적이지 않니? 선택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내내 목표였던 특반을 포기해야 되나? 정말 가고 싶은데, 근데 선교 가는 건 하나님 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과감히 특반을 포기하고 당성교 가기로 합니다. 근데 가는데 8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사례비를 못 받으실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란 돈이 저에게는 80억 같은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가야 되는데 80만 원이 필요하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 기도해보자. 어머니한테 말했죠. 기도해보자. 기도했죠. 전날까지 안 생깁니다. 제가 세뱃돈 모으고 뭐 이것저것 모아서 한 20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로는 갈 수가 없으니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우리 팀원들 여비로 쓰도록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못 가는 대신 하나님 우리 팀원들 가서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고 이제 대표 간사님께 전화해서 저는 못 갑니다 했더니 혼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고 짐 싸!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새벽에 집계 장소로 갔습니다. 20만 원 봉투에 넣고요. 이거는 인천공항에서 돌려드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충주를 지날 쯤이었습니다. 대표 간사님께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네네, 아, 네, 네 하고 끊으셨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오셔서 정재야, 봐라, 포항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청소년들 스리랑카 간다고 200만 원 지금 헌금하셨다. 제가 20만 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200만 원으로 채워주셔서 저를 스리랑카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특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신대 입학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네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종이 되어줄래? 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을 그 스리랑카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1+5이 되는 인생, 지금 그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보다, 하나님보다 오래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1+5의 축복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관계는 다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었든 그것이 물질관계가 되었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1+5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이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지만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